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에는 네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포도원의 품꾼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17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20절에서 28절까지는 제자들의 어머니가 요구한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29절에서 34절까지는 두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냥 읽으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네 가지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이라는 이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왜 이렇게 관련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한 장에 엮어 놓은 것일까요? 물론 처음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의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다 아는 것은 힘들겠지만 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로 보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20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20장의 처음과 끝에는 은혜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품꾼들과 맹인들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대비되는 두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예수님과 이 땅에서 세속적인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처음과 끝에 나타나는 포도원 품꾼들과 맹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은 철저하게 그 주인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 중에는 품삯을 주는 주인에게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품꾼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받을 이 품삯을 자신이 그 주인을 위해 일한 대가로만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실 이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받는 품삯은 단순히 그들이 하루 종일 일한 대가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의도는 단순히 일꾼이 모자라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장터에 나갔던 게 아니었던 거죠. 장터에서 일꾼으로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꾼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하루 품삯을 버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루 종일 장터에 있었는데 아무도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 말뜻은 어떤 주인들도 이 사람을 일꾼으로 불러봐야 손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인이 나타나 그들을 밭으로 부른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 주인은 사실 자신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주인이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이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주인은 그저 그 하루를 돈을 벌지 못해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선물로 주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는 아침 일찍부터 온 자나 오후 5시에 왔다는 것은 6시까지 일하는 건데 딱 1시간 일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딱 1시간 일한 자나 그 주인에게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저 그 하루 품삯으로 그들이 깊은 근심에서, 그 품꾼들이 깊은 근심에서 벗어나길 기대하며 그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품삯은
천국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품삯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는 그 품삯이 일함으로 얻는 어떤 노력의 대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품삯 자체가, 아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르심 받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고, 그 부르심으로 그 하루를 다른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그 품삯은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공로의 대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나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맹인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사람들의 그들에게 잠잠해라, 좀 조용히 좀 해라 꾸짖으면서 비난해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불러 그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는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맹인에게 예수님을 큰 소리를 부른 행위야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을 뜨게 되는 치유의 기적을 얻게 된 것이다 말하기로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그들의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얻은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또한 이 두 맹인은 사실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 한 어떤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을 두고,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외친 것, 그것을 두고 그들이 받은 은혜에 어떤 도움이 된 공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의 눈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물론 이 두 이야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품꾼들이나 그 두 맹인들이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그 은혜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물론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그 은혜를 받는 것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도 들어갈 수 없으나, 만약 우리가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주어진 은혜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이 중반부에는 이제 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그 사건과 그 제자들의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욕망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실 준비를 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지를 다 아시면서도 잡히시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다른 것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서 얻게 될 세속적인 권력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두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요청이죠.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때에 이 자기의 아들들을 잊지 말고 그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겁니다. 좌이정 영이정 되게 해달라는 거죠. 물론 그 어머니는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관이었던 것은 그것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이 4절에 분명히 나타나기를 다른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분노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구한 그 높은 자리가 그들 모두가 원했던 자리였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가장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일한 한 제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여겼던 자리, 그래서 더욱 열심히 앞장서서 일했던 그런 권세의 자리였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선수를 쳐서 예수님께 그런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으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면 도리어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그 희생물로 오셨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과연 내가 마시는 이 잔을 그들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리를 마땅히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천국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면 이제 천국의 백성된 우리의 삶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여야 한다는 거죠. 천국은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천국을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는 은혜가 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받아 이제 천국 백성된 우리는 어디를 희망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높은 자리일까요? 세상 권세일까요? 많은 재물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을 너희의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살지 말아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나의 높은 자리를 위해 경쟁하고 싸우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섬기는 자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죠. 섬김을 받는 것보다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의 그 인생임을 깨달아 그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살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며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더 부끄럽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은 우리에게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된 사람들은 이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두고 내가 행한 어떤 공로를 생각하면서 내 옆에 왜 저 사람은 아무런 공로가 없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일하지 않지? 나만큼 일하지 않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나의 공로를 더 높이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교회에서조차 섬김을 받는 자리만 선호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자리는 기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시간 나를 깨우고 다시 주님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자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성령의 생각을 내 삶에 적용하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천국 백성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께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